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기독교 서적은 아니지만 오늘날의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익을 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한병철 교수는 오늘날의 시대에 대해서 지금은 우울증의 시대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안에 넘치고 있는 긍정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병철 교수는 오늘날 현대사회는 너무나 긍정이 넘치는 긍정가인의 시대라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런 긍정이 넘치게 된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 때문에 오히려 우울증이라는 것들을 질병을 낳아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긍정성 가행이 불러온 완벽한 절망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질병인 우울증, 주의력 결핍 가행장애, 소진 증후군 등이 긍정성 가행과 자기 착취라는 이 피로사회의 특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겉으로 자유로워 보이는 사회이지만 자기 스스로 부여하는 성과를 향한 압박 때문에 만족감이 없고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넣어서 자기 착취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이 넘치지만 오히려 그 긍정이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어 버렸다라고 책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진짜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이 문제들은 이 긍정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회피하고 무시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긍정이 나쁜가라는 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긍정성은 지난날 한국 교회를 부흥시켜온 대표적인 신앙 이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인기리에 팔렸던 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팔렸고 한국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 책은 한국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가행이 결국 한국 교회를 기복주의 신앙으로 몰아갔고 만몬주의 사상으로 변질시켜 나갔고 결국 예수 믿는 목적이 무병장수하는 데 있다라는 이러한 사상들을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주의로 교회가 나가게 되었을 때 한국 교회는 분명한 부흥은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결과들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아마샤와 아모스의 시절 때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는 긍정가행의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안팎으로 잘 되고 있고 모든 것이 부유하고 편안한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잘 되고 있다는 구호를 외쳤고 이거는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교육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 앞으로도 더욱더 잘 될 것이다. 라는 이 긍정들을 백성들에게 막 심어 주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상을 보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고백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건 실제로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자기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양심의 가책을 털어버리고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보다는 부자들이 고리대금을 해서 가난한 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또 제사 드리면 되지, 또 예배 드리면 되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라는 이러한 가벼운 고백들로 인해서 그 사회들이 점점 더 병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 긍정 가행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우리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역시 긍정 가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언젠가부터 이 교회 안의 구호가 잘 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구호들로 채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구호들은 한국 교회를 성장시켜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호들은 한 가지를 잊게 만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송의 가사에는 이런 내용으로 고백합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러도 복을 얻지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다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되는 것이 있는데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그래서 후렴에서는 이렇게 기쁘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렸어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이 찬송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삶에서 고백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절한 무능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기대며 사는 것. 그래서 신앙은 자기 부인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긍정이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아마샤가 딱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긍정가행의 인물. 아마샤는 이제 당시의 제사장이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저 같은 교육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그들에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 저주의 메시지는 싹 빼버리고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밖에 남을 것이 없다라는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모습이 7장의 전반부에 나타나는 내용인데 7절에서 9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림줄 한 상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7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당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상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이 다림줄은 이 건축을 할 때 쓰이는 도구인데 이 건물이 바르게 섰는지 안 섰는지를 체크하는 도구입니다. 건축하다 보면 사람이 만든 거다 보니까 막 이렇게 기울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 다림줄이 역할을 하는데 다림줄을 딱 내려서 기울었다 그러면 다시 고정을 해서 똑바로 세우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이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똑바로 서지 못했으니까 심판밖에는 없다라는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했던 거예요. 사실 이러한 메시지가 그때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은 메시지였습니다. 이 아모스 시대는 부국 강력 정책으로 부강하고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누구 하나 동의하기가 어려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샤는 아모스의 예언이 하나하나 거슬렸던 거예요. 지금 현상을 보면 이렇게나 잘 풀리고 있는데 나라도 잘 되고 백성들도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이렇게 좋은 시대인데 뭐라고? 망한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아마샤는 아모스가 굉장히 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 입장에서는 이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모스는 이단이고 처분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10절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히어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계속 우리 보고 망한다고 합니다. 임금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도 칼에 죽는다고 카던데요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모스를 모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왕에게 막 그렇게 이제 고스란히 일러 바쳤던 이유가 분명한 그 안에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림이니라. 아멘. 여기서 아마샤는 아모스를 향해 너는 유다에나 가서 그런 말을 해라. 여기는 왕의 성소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여기 내 구역이다. 내 구역인데 이상한 소리를 하지 말고 헛소리 하지 말고 저 유다 땅에나 가서 이제 거기서나 이야기하라고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모스의 메시지가 자신에게 위협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밥그릇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저렇게 개혁적인 메시지가 나를 따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들리게 된다면 그 백성들이 나를 따르지 않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이 불안과 걱정이 그 안에서 막 솟아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적을 멀리 보내버리고 자신의 입지를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결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잘 되고 있다라고 외치다가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해 버리고 마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느냐? 바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그렇지 않은지 잘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고 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겉으로는 장로고 겉으로는 권사고 겉으로는 집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르게 서 있는지를 체크해 보지 않는다면 언제든 이런 결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아니라 나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잘 되고 있고 평안함이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봐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마샤의 길과 이 아모스의 길을 비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아마샤의 길입니다. 그는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직책을 맡은 자였습니다. 이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 그는 베델 성소에 있는 제사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소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여로보암 왕가의 친분 덕분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게 전하고 기득권을 보호하며 옹호해주는 현상 유지에 힘을 썼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오영 종교인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는 이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권력을 옹호해 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보다 오늘 내 안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타협했던 사람이었고 안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레벨을 부르게 하고 등을 따뜻하게 해주기만 한다면 그는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갈 수 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라이벌이 나타났습니다. 자기와 다르게 개혁적인 메시지를 던지며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이 아모스의 등장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실 거기서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가 선택한 것은 이 바른 말을 전했던 아모스를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이 결론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이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여기서 그는 사실을 부풀려서 전합니다. 아모스는 나라를 전복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단어 하나에 꼬투리를 잡아서 그가 마치 나라의 큰 위협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아마샤의 모습들이 너무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마샤 역시도 처음에 제사장에 임명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겠다는 다짐을 매일매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맹세들이 지속되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편안해지고 이 환경이 개선되다 보니까 처음에 그 개혁적이었던 마음은 사라지고 안주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버렸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대해져 가니까 그 안에서 변질이 일어나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돈에 이끌리고 명예에 이끌리고 지위에 이끌려서는 세상의 권력과 결탁을 하는 그런 인물로 변질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위험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주변의 모든 것이 평안해져서 그 변질되어 갔던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입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거예요. 저는 처음 사역할 때 이제 유치부를 사역했었는데 처음 전도사가 되고 모 교회에서 이제 신학을 한다고 하니까 유치부 부서를 사역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유치부를 간다고 하니까 이 유치부 부서는 우리 부서는 폭탄 맞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저 인간이 우리한테 오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나 봐요. 그때 이제 당시에 부장 권사님이 당회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당회까지 찾아가서 이제 벽 한 칸을 두고 이제 있었는데 작은 교회가 거의 방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소리를 그대로 들었거든요. 이제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제대로 된 교육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유치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정말로 이제 마음이 힘들고 나에게 이제 전투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 부서에 내가 가야 되나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직접 가니까 이제 부장 권사님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뭐 이야기하면 전도사님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막 6개월 동안을 굉장히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막 머리를 감을 때마다 머리카락이 막 빠지기 시작하고 스트레스가 엄청났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하면 뭐 한번 마음의 결단을 하고 권사님 머리 한번 잡아야 되나? 라는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고 대신 제가 했던 결단들이 있었는데 어떤 결단이었냐? 미친 듯이 열심히 하자라는 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부 설교를 미친 듯이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인터넷에서 이제 그림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고 토요일마다 그 그림에 색칠하고 코팅하고 융판에 붙여가면서 연습하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2명 딱 앉혀놓고 제가 설교 연습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아빠 설교한다라고 하면서 아이들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고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듣게끔 막 구연 동화를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거의 이제 몇 년 동안을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부서 안에서도 저를 조금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변질이 생겼습니다. 어떤 변질이요?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쌓여있는 자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것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토요일마다 코팅하지 않고 색칠하지 않았습니다. 쌓여있는 이 그림 자료 몇 가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 요거 가져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림 몇 개를 가지고 가서 말로 때우는 식으로 막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능숙하니까 사람들이 잘한다라고 박수 쳐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막 하면서 저는 한참을 착각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력하지 않고 그저 현상 유지를 위해서만 살아갔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 삶의 변질은 이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역시 현실판 아마샤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마샤의 길을 걷지 않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스스로 위장하면서 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현실과 타협해서 현상 유지만 해오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고 그렇게 뜨거워서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모든 종교 행위들이 우리에게 의무로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들을 우리 안에 정말로 계속해서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그 간격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현실판 아마샤가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날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밖에는 어떠한 것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변질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다시 뵙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면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오른쪽에는 커다란 상처가 하나 있거든요. 어릴 적에 이제 공사장에서 놀다가 2층짜리 주택, 연립주택에 이제 강목으로 임시로 되는 그 강목을 밟다가 밑에 있는 벽돌 더미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통수가 찍혔고 팔꿈치가 찍히는 이제 커다란 이제 그런 상처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떨어지면서 이제 당시에 피가 엄청나게 많이 흘렸다는 기억은 있습니다. 병원도 가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냥 빨간 약 바르고 연고 바르고 그렇게 이제 막 치료를 끝냈었는데 사실 그때 굉장히 아팠는데 지금은 얼마나 아팠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몸에 남는 이 상처 때문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은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거에 도우셨던 그 은혜를 통해 미래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안개처럼 눈을 가리고 약한 믿음에 의심은 더해가도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울 것이란 이 믿음을 그래도 우리는 가지며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리, 잘 되고 있다라는 이런 소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잘 되고 있다, 아무 문제 없다라는 이 소리를 주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마치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현대판 아마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샤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야망을 얼마나 가졌는지 모릅니다. 종교적인 스타가 되고 유명한 스타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제 안에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던 모든 이유들이 아직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 변질된 추악한 저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항상 새겨놓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것이 제가 교역자로서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불쑥불쑥 아마샤의 변질한 모습들이 나타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몸부림치는 것, 전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쩔뚝거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어서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다 할 수 없는 그런 위로일 것입니다. 이 위로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도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제 기도하는 제목들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쩔뚝거릴지라도 주의 길을 걷게 하소서. 제가 20대 때부터 지금 40대가 된 지금까지도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 제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쩔뚝일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을 스스로 한번 촉구해 보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길들이 놓인 길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쩔뚝거릴지라도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마샤의 길을 버리고 이 아모스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요. 이 아모스의 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아모스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는데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제도 밖에 있는 이 인물 하나를 세우십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던 이 아모스를 부르시기 시작하는데요. 그 증거가 14절에 나타나는데 14절에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멘. 그는 스스로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나는 선지자 아닙니다. 나는 신학교 가본 적도 없어요. 우리 집은 뼈대 있는 가문도 아니고 모태신앙, 장로님 아들, 목사님 아들, 나는 그럴 것 아닙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요 뽕 따는 사람이라고요 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읍소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이 하나님은 타이틀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집안이 좋은지, 얼마나 돈이 많은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인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를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도권에 있는 인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다 탈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도권 밖에 있는 인물인 아모스를 세워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이 일들을 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경고로 다가왔던 말씀입니다.
제가 맡은 이 직분, 이 목사라는 직분을 충성스럽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보다 더 쓰시기 좋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막 경고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직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은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집사도 아닌데, 나는 장로도 아닌데, 나는 권사도 아닌데 라는 이유들로 많은 일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는 타이틀과 직분으로 일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섬기는 그 섬김이 나중에는 그 사람의 타이틀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목자였고 농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지는 그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섬김이 우리의 타이틀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제 유치부 부서의 사역자, 교구 사역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라 그러면 쉽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랬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 밤에 가위가 눌릴 정도로 굉장히 저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맡은 부서가 경산중앙교회 유치부처럼 큰 부서였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치부 아이들 딱 6명. 그 아이들이 막 뱀의 눈을 가지고 저를 쳐다보는데 매주가 이제 그게 저한테는 엄청 부담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밤만 되면 잠을 자지 못하고 막 가위에 눌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유치배 부서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들을 저에게 부어주셨던 거예요. 여기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것도 제가 편안하게 보이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잘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저의 다리는 발발발 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 헌신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은사를 따라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큰 교회인데 이 부서 사역자들에게 똑같이 듣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지 아세요? 교사가 부족하다라는 말이 모든 부서에서 이제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만 되면 일꾼이 부족하다, 우리 부서에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기 시작해요. 성도들은 몇 천이 넘어가고 이렇게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런 공통적인 메시지가 각 부서마다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헌신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헌신을 하셔야 됩니다. 아모스가 비록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그만한 타이틀로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헌신의 자리를 찾아서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 같은 교육자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이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몇 년 전의 일이었던 것 같은데 금요 성경 집회를 마치고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나오면서 이제 그날 따라 이제 마음이 착 가라앉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청년이 막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목이 쉴 정도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육자인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시지 왜 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들이 뭔지 아세요? 제가 똑바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나를 교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경고의 말씀도 그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헌신들을 계속해서 거부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세워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고 그 헌신자로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러 나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섬김으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셔야 합니다. 사실 헌신의 한편은
분명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각오 없이는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한편으로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하나씩 늘어갈 거예요. 하나하나 그 흔적이 몸에 쌓여 나갈 때 분명 우리는 아프고 분명 우리는 괴롭고 분명 우리는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나갈 거지만 그 흔적들은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칠강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는 진짜 재미없습니다. 행여나 제 이야기를 듣고 볼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진짜 재미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정말 재미없는 영화이지만 한 가지 장면이 제가 참 인상적이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서로의 상처를 막 자랑하는 장면이거든요. 영화에 나온 사람들이 다 석유 시추공이었는데 어느 회식 장면에서 이제 자기가 서로 더 고생했다라는 것을 막 자랑하기 위해서 상처를 막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상처 입었다. 그것도 상처냐? 내 거 봐라. 더 큰 상처.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여기 사람 저기 사람이 막 자기 차례대로 막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안성기가 막 등장을 합니다. 그 등장을 해서 이 안성기가 어떤 사람도 이제 토를 달지 못할 만큼의 큰 상처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쫙 들어 보이면서 상처를 보여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옥 하면서 이제 엄지손가락을 일으켜주는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물론 영화의 한 장면이긴 하지만 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이 저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 헌신을 통해 여러 상처를 입고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 상처를 입지만 그 상처들은 언젠가 주님 앞에서 위로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 인생의 끝날편에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넌 뭐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 그때 우리는 여러 말 필요 없이 우리의 상처 한번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가 했던 그 순종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상처받는 자리에 우리는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유치부를 담당할 때 그때 부장으로 섬기셨던 귀한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 이제 직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례가 됐음에도 승진해서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아는데 승진을 하려면 이제 주말에도 좀 나가서 일을 하고 야근도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회식 자리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아부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정직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아예 이제 회사에서 부르는 그 모든 부름에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 될 것처럼 하다가 계속 미끄러져 나가고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저한테도 막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승진해서 또 미끄러졌다.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괜찮으세요? 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저는 세상적으로는 별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은 못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괜찮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예수를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자기는 주말에 와서 아이들을 위해 섬기며 주일학교를 위해 섬기는 이 일들이 너무나 자기에겐 소중하다고.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가졌고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픔을 당하더라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모스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아픈 그런 경험들을 해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프고 힘든 이 쩔뚝거릴지라도 이 주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이 길 끝에서 우리를 크게 위로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의 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아마샤의 길. 안주하며 타협하며 살아가게 될 것인지, 이 아마샤의 길은 조금 더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방법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위로운 방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길, 이 아모스의 길,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정말 미련해 보이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마샤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모스의 길을 걷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마샤의 길을 벗어나 아모스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절뚝거릴지라도 주의 길을 걷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